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16년도 6월달 충남에 있는 홍성군 광천읍의 한 시골 교회에서 개척교회 사모들을 위한 위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수련회를 취재했던 한 신문사의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사모들의 고백.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사모들의 고백. 여러분, 사모라고 하면 교육자들만큼이나 목회자들만큼이나 예배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사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그렇게 익숙한 사모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그마한 농촌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활력 있고 현대적인 음악이나 화려한 인테리어를 맛보았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으니까요. 스태프들의 세심한 섬김을 두고 예배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 사모들이 누린 예배의 기쁨, 예배의 기쁨의 회복이 도대체 뭘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아픔을 나누는 사모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두고 예배의 기쁨의 회복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눈물과 고백, 감격의 경험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울어야 하고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찡해야 하고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세미나 기간 동안 사모들이 경험했던 그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 예배를 통해 누렸던 그 기쁨과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탈진한,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입니다.
외로움과 슬픔,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담고 오신 분들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모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미나 후에 이 사모님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짐작컨대 그 사모님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환경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교회라면 더 그렇겠지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모들의 기대이자 저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익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와 절차에 익숙해져 있어서 큐시트가 없어도 예배를 진행할 만큼, 오늘은 큐시트가 있어도 제가 한 가지를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놓쳐도 놓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노련함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익숙함과 노련함을 앞세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함께 하심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제 목사지 않습니까? 설교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좀 더 활력 있고 매끄러운 예배의 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세련된 말의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참석한 교인들의 숫자에 대해서, 비어있는 자리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느낄 때 과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강렬한 느낌과 눈물이 있어야 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필요해서,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도입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합니다만 손을 올릴 때도 내가 올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로 옆에 찬양 성가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시선이 이게 보통 이게 집중되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손을 오래 들고 있지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저의 마음이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더해가기는커녕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 여러분이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걸까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내려가면 성도들의 마음이 허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예배의 기쁨을 가로막는 데 한몫을 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드려졌다고 해도 불편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처지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을 겪진 않지만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식구들이 꼭 교회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 가면 일주일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의 편함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안도감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왔으니까 안 온 것보단 낫다, 안 오자니 찝찝하고 왔으니까 그래도 한 주일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배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음악을 사용하며 어떻게 순서를 진행해 가느냐,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우리는 예배 순서와 진행, 사용되는 악기, 음악, 예배의 형태, 연출, 방송, 이런 모든 일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마음만 받으시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은 자칫 무책임이나 안일함, 그리고 부주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형식과 외형만 앞세우면 되느냐, 형식과 외형만 멋있게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기쁨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형식과 외형에 대한 강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것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 예배의 대상인 상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방문합니다. 아테네를 방문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만족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상대를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행하는 방법과 형식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다 겪었다고 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기억해라. 너희를 건져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한 장소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한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장차는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5절 본문은 가나안 신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작은 산 이런 곳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2절의 본문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5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예배 처소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작은 산이었고 푸른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장소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신들이 세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신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택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곳에 스스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느 특정한 곳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이 정한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분,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와 거기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를 생활들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견대로 했다는 그 말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신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견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기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 일정한 장소가 없었으니까요. 성막이 있긴 했지만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신 여러 규례들이 있었지만 광야의 특성상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 규례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소견대로 행한 것은 괜찮고 지금부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소견대로 행한 것은 옳고 지금부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견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꿈나래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놀이 하는 자리에 갔다가 양복 입은 채 흠뻑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마는 제게 참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양복 웃도리는 안 입고 갔습니다만, 한 꿈나래부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7살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장애인인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갈 수 있지. 목사님,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 갈 수 있지. 목사님, 저는 매주 1,000원밖에 헌금을 못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 갈 수 있지. 목사님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목사님도 실수를 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목사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를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견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 이게 소견이지 않습니까? 이 소견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행했음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소견대로 행했음에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 소견이 옳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소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마음도 쏟지 않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별일 없이 제가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견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소견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말씀과 규례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믿는 것에는 신중함과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소견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고 내 소견이 옳다고 해도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과 생각에 늘 겸손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광야길도 수월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만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절은 가나안에 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풍요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신들도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 이 신들은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잘 알고 있다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협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종교적인 위협이 소름 끼칠 정도로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멀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종교적인 풍속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풍요를 보장합니다. 건강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심지어는 솔로몬조차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관대해지거나 넘어가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소견대로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소견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견대로 행한 것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소견대로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것, 우리들의 소견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종교적인 풍습과 유혹들이 위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것은 가나안의 신들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종교적인 풍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신, 자기의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채 자신의 옳음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그 자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일 겁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 중에 바알이나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운데는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말을 믿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고백과 확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겨진 우상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좀 더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린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늘 주보를 교역자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자 출신이셨는데요, 이분은 오타나 비문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늘 붉은 글씨로 가득 찬 주보를 교역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실리는 문구가 문법에 맞아야 하고 오타가 없어야 하고 보다 수려한 말로 다듬어져야 한다. 여러분, 저도 동의합니다. 기왕이면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업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에 몰두하기보다는 인도자의 스타일에 더 눈이 갑니다. 선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예배당의 환경과 상황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들려지는 설교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나 그 메시지보다는 설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 목사의 설교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달 방식이 어떤지,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물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을 말할 때에도 예배 중에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는가요? 오늘 예배가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맞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배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한 우리의 고민은 예배의 형태나 음악을 어떻게 바꾸어 볼까 하는 것보다, 엄숙하거나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현대 음악을 도입한다고 해서 예배가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전통적인 예전을 따른다고 해서 예배가 경건하고 엄숙해지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요, 예배를 통한 나의 원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에 대한 원함을 놓쳐버린다면 예배가 훌륭하고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대, 그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이것은 장소와 형식, 예배의 형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해 정하신 장소, 그 장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불러 성전으로 삼으신,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섬김과 나눔이 저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와 노비가 모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친한 사람들 사이에 누리는 친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환대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차별도 분열도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누리는 이 즐거움 말입니다. 이 즐거움이 나타나야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과 음숙의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전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하고 바로 알아야 하고 그분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할 수 없으며 예배의 즐거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내미는 것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리는 즐거움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루고 얻게 된 것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즐거움은 쉬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즐거워하고 내일 다시 울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라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교인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교족부를 보고 신방 보고서를 보면서도 참 즐거움에 대한 소식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아서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같은 감동을 예배 중에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배 수년을 다녀봤지만 그런 감동 느끼기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대구 동일교회 제 모교회 출신 모교회인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도 계십니다만 그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철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아라. 하나님은 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상상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무나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예배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 그분을 집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예배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찬양대의 웅장함과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을 돌려 고개를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